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4장은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봐도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목적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그동안 주의 깊게 보셨다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이랄지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어떤 다툼이랄지 분쟁이랄지 하나 이런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고린도전서도 비슷한 그런 뭐 분파랄지 다툼이랄지 분쟁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다툼이나 똑같은 분쟁이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서의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인간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다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자고 했던 그런 다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주님의 일을 해보자고 했던 그런 다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그냥 이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만 보자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가 그랬죠.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이 여성의 파워가 상당했다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둘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갈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 두 여인들이 무슨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뭐 악하거나 나쁘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교회에서 말만 많고 문제만 일으키던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누구와 동일하게요? 나와 함께라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열심히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두 여인은 서로 그렇게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감정 싸움을 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랄지,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랄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섬기신 어떤 부서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막 미소가 짓게 되는 너무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반대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마음이 서로 합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미운 사람, 그리고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만나면 싸우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나름 어른들이니까 서로 이제 표정 관리도 하고 대충 눈치도 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밉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행동 또 사소한 오해 하나하나들이 그런 불신의 벽들을 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지만 저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복음의 바울과 함께 힘쓰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존재지만 동시에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앞에 장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극단 중에 물론 대부분은 다 아니시겠지만 두 극단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이상적인 접근이에요. 지극히 이상적인 접근. 본인이 이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가 늘 불만입니다. 교회에 늘 나오시면서 늘 불만이에요. 그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라는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섬겨야죠. 마치 본인은 이 제3자인 것처럼 멀찌감치도 떨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에서 떨어져서 몸을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죠? 유체 이탈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지 이런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불만과 불평을 달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관점은 이번엔 반대편입니다. 아주 반대편인데 이건 뭐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 교회라는 기관도 그냥 세상의 하나의 모임이나 기관인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뭐 교회가 원래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력이고 성도들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권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죠. 먼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요.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각각 등장하는 권면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보기 앞서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무슨 어떤 기독교의 윤리적인 지침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하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무슨 행동 강령처럼 제1장, 제2장, 제3장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좀 잘하는데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각각의 실천 명령들 한번 잘 보시면요.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명령처럼 독립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각의 권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권면의 마무리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4절과 5절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죠? 그리고 6절과 7절의 권면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의 마무리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다 결론, 소결론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주제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종말, 그죠?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날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5절 하반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가까우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공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었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잖아. 무슨 소리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뜬금없는 이야기.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든 삶의 내용이요, 뿌리요,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자세, 신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로 이 본당 나가시면 우리 등나무도 있는데, 나무를 보통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뿌리가 땅 밑에 박혀 있고 그 위로 이제 가지가 나고 잎이 있고 뭐 열매도 열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그리고 줄기와 잎과 뭐 꽃과 열매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거꾸로 된 그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 가운데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내용들,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이, 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특권과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사실 눈에 보이는 무슨 카드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카드에도 막 등급이 있는데 천국 시민권이니까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되게 멋진 카드로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꺼내서 보여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만족스러울 거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 믿는 신앙을 자랑하고 또 전도할 때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그런 눈에 보이는 카드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은사랄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영광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무력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지만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증거래요. 신기하죠? 이건 이 빌립보서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역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복이 복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8번이나 거쳐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평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이게 단순히 무슨 사람 사이에서 화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어떻게 화해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결론, 아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습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을 굽혀서 마음을 합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서로를 보고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못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3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생각해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은 이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그와 같은 선생님인데요. 이 문제를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게 구한다 할 때 너가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구였는지.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둘 사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권면을 통해서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는 바울의 동역자, 그들과 함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누군지는 모르는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읽혔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읽혔겠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 편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읽었을 때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처럼 그 자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시선을 집중했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너라는 사람에게로 다시 시선이 돌려졌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해가지고 무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 여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함께 힘쓰던,
함께 애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에 힘썼다라는 것은 물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떤 의미로든 도움을 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더 넓게 보자면 어떤 그런 사역적인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이 빌립보서 안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함께 다 같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입니다. 그럼 1절이 어떻게 되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죠. 그렇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과거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찬송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과 싸우고 있지? 내가 왜 세상적인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기초와 뿌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둘 때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무슨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서명을 받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외적인 어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일 겁니다. 그렇죠? 기쁨, 관용,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들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관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될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들에게서는 기쁨과 관용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나 가진 것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쁨을 무슨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고 눈을 뜨게 되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은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이 저녁 시간, 이 남은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친구와 못 싸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네, 천국 가면 다시 못 만날 텐데 이건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통장 잔고를 살피면서 그것 때문에 한숨을 짓거나 아니면 그걸로 뭔가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남은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마치 소풍을 하루 앞둔 어린애 마냥 행복하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미워했던 사람과도 화해하고 욕심 부렸던 그런 마음도 관대해질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막 말씀드린 그런 가정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여기 번역된 것처럼 관용이랄지 뭐 온유함이랄지 너그러움이랄지 하는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균형 잡히고 품위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려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랄지 어떤 법적인 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경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다른 영어의 번역본들을 보면 무슨 절도랄지 중용이랄지 절제라는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4절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권면이라면 5절에 나와 있는 이 관용 혹은 말씀드린 이 절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포함되는 그런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고 무슨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 흥분을 하거나 막 들뜨거나 그걸로 무슨 자고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중용이랄지 절제랄지 절도랄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그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고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자기 수양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정말 뭐랄까요? 사별이랄지 심지어 그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때에도 이 신자들은 신앙으로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관용 혹은 중용, 절제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저 사람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권면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염려라는 것은 그 장래에 대한 불안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던 이야기잖아요. 일종의 기도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라.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죠. 3단계. 그죠? 이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공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죠? 먼저, 어떤 일에 기도하라고 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해결되었으면 하는 일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과 감사라는 게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잘못 얘기하면 이건 폭력이거든요. 언어폭력.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하자 그랬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과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이해와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넓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답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이 땅에 있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갔는데도 그게 없다. 그러면 천국에서 제 주소를 찾아오셔서 따져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내다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기도하는 대로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기도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기도가 끝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것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마치 산 넘어 산처럼 기도라는 것이 마치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로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는 건데요. 목적어가 빠져 있지만 그 목적어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그 목적어겠죠.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요. 여기 9절에는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생각하라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사실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 거기서 사실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이것을 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행동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주의고 승리주의의 세상입니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승리의 열매들은 모두가 부러워하죠. 나도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야, 나만 바보같이 살았나? 나만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의 길, 진짜 승리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결승선입니다.
목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주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